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게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색깔, 앞에 어제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백성과 언약을 선포하고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후반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18절 앞에. 네.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고, 또 오늘 18절부터는 이제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언제 했던 얘기예요? 맨 처음에 쉽게 돌판을 만들러 갔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돌판을 깨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두 번 말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또 백성에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다가 이제는 돌판을 깨고 또 다시 써라 이래놓고 또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귀등으로 들으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 한번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고 하다 안 되면은 손바닥에 써주기도 하고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야단쳐서 혼내고 1차 계약은 끝났다. 또 돌을 집어 던졌으니까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네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해놓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계약 파기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계약서를 무효화 시켰는데 이제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친히 간다면 내가 갈 테니까 계약서 다시 쓰자. 그래가지고 돌판 처음 깨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 기록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뭡니까? 돌판 만드는 거에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19장에서 시작이 돼서 34장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이제 성막 건립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성막을 건립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19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모세의 장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자기 이 족속들한테로 가버리고 없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9장부터 34장까지는 10계명 돌판 2개 만드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별 얘기 다 있죠. 원래는 10가지만 알면 돼요. 헌법 10가지. 그 다음에 시행 세칙 나머지 전부 다 성막 짓는 이야기까지 다 합해서 그게 세칙이 되는 거죠. 그 속에 10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계명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10개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판에 써주는 거죠. 다 쓸 수는 없고 다 쓴다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쓰는 거니까 10개만 간추려서 딱 쓰고 이것은 헌법으로서 바꿀 수 없는 돌에다 박아놓은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시행세칙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출애굽하고 몇 개월째 올라가요? 3개월째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3개월째 올라간 거를 우리는 그날을 그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고
그 하는데, 그러니까 3 율법을 받은 날을 우리는 지금 현재 뭘로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 날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3개월 뒤다 이런 말은, 우리가 출애굽 한 날은 6월절이고 6월절은 곧 3일 뒤에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은 안 지키지만 부활절은 지키잖아요. 그럼 부활절 3개월 뒤가 맥주감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력하고 양력하고 헷갈리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3개월 뒤로 따지면 대충 6월 말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그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상반기 결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은, 근데 왜 하필이면 맥주 감사절입니까? 이런데 이 초실절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맥주절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반기 결산 7월 첫째 주 주일날 그거를 맥주감사절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19장에 나왔는 3개월째 출애굽 3개월째 10계명 받은 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첫 번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31장까지는 잘 계약이 성사가 돼서 두 돌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 너들 계약했는 건 안한무인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돌판이 깨져서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는 원상복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34절에 34장에 이 모세가 때를 쓰니까, 그럼 내가 동행할 거고 이제 다시 계약을 맺자. 그리고 돌 두 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3대 절기를 지켜라.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18절에. 그러니 무교절은 언제냐 하면 1월달. 그건 1월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쓰는데,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니산월이라고 하고, 가기 전에는 아비벌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냥 니산월이라고 이제 기록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벌써 바벨론 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월달인데, 사실은 이게 양력이냐 이러면 양력도 아닙니다. 음력입니다. 음력 15일날 보름달이 뜰 때 죽음의 사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 15일이 이제 6월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거죠. 무교절의 첫날 혹은 6월절 이렇게 되는 거고, 7일간 먹습니다. 7일간 잔치를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성일로 지키게 되죠.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양력으로 하는지 음력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 날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니까 전혀 다른 날짜가 되겠죠. 유대교하고 카운트가 안 맞는 거예요. 달력도 틀릴 뿐만 아니라 안 맞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충분히 지나야 되고, 보름이 지나야 되고, 두 가지 다 지나야 되고, 주일이 딱 오면 그게 부활절이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뭐 윤달이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전에 그게 걸려가지고 부활절이 굉장히 앞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늦어요. 늦으나 일찍이나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 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런 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엔 43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건 다 종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 이제 새로 난 자유 족속이, 그래서 그때 출생, 그러니까 건국 기념일이라고 보면 되죠. 건국 기념일. 19절 읽어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니, 아비불에 그냥 그 무교절은 뭐예요? 급하게 먹느라고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상하니까, 누룩을 안 넣은 거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딱딱하니까 안 썩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을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첫 태생은 왜 내 것이라고 갑자기 얘기합니까? 이러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첫 태생은 내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태생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내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거 안 죽이고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죽임으로써 이것은 나의 고난이다. 철저하게 내 소속이다. 나한테 고난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첫 태생이 날 때 만약 장애자가 났다, 그럼 그건 다음 건강한 걸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와 이래죠. 미리 준비해 놓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죄물을 탁 준비해 주셔서 죽이지 않게 하고, 오늘 또 자세하게 대속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인데 그 중에 수컷은 무조건 내 것이다. 내 것인데 그것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가 있는데 13장 15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대속하리니 이 말은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 대속물을 드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다 내 것이다, 뭐 내게 줄 것이다 이럽니다. 20절 읽고 또 봅시다.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은 내 것인데 그 중에 나귀는 이게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대속 양은 많으니까, 양은 새끼도 많이 낳고 잘 자라니까 그거를 대신 죽이는데, 나귀는 우리나라 옛날 소하고 마찬가지죠. 소가 집안의 재산 전부이기도 하고 식구 한 사람 몫을 너끈히 해내는 일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이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또 새끼도 많이 안 낳고 이래서 대속물을 바치는데 어린 양을 바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바치게 합니다. 만약에 어린 양 바치기 싫은데요 이러면 나귀를 모가지를 탁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어린 양을 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장자를 하나님께 탁 드려야 되는데 대속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해 놓고 여기 와서는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게 22장에서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달라고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디하면 안 된다 이럽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면서 이거 대속물로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민수기 18장 16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장자가 태어나면 한 달 있다가 그걸 이제 5세겔을 줍니다. 예수님 났을 때도 때가 되매 예물을 드릴 때가 되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비둘기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비둘기가 장자라고 드렸다고는 써놓지는 않고 장자는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그 얘기만 해놓고 비둘기를 드리려고 한다. 이래서 비둘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둘기는 정결의식으로 드린 거고 속죄제로 드린 거고 이 5세겔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5세겔이 가격이 얼마나 했고요? 열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1치 임금비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원쯤 됐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맏아들이 나면 한 달 뒤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로 내 것이다 이러면은 죽여야 되나요?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자꾸 해야 되지. 모르겠어 이러고 뭐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래 얘기를 하지 말고 자꾸 읽어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이러죠. 하나님 안 된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돈 가져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전에 공부한 게 반세겔이 있었어요. 반세겔은 뭐예요? 반세겔은 성전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숫자만큼 내야 돼요. 그거는 인두세기도 하고 성전세기도 하고 또 속전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안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뭐 회비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세겔과 5세겔. 이거 왜 자꾸 잊어버려요? 신학할 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러면 안 해도 돼. 이러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 5세겔 온다. 이러고 우리는 반세겔인데 이런데 여자는 반세겔 안 내도 돼요. 여자는. 나이 먹어 65세 이상 되면 반세겔 안 내도 돼요.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죠. 너무 오래 살면 백기 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 읽어야 되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또 쉴지며. 우리 추수할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부지깽이도 한몫한다는 게 가을 추수 때인데 그때도 안식일날 쉬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도 쉽니다. 오늘 이 얘기 나오죠. 전쟁하러 가도 쉬고. 우리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 건국 때 전쟁했던 얘기 들어보면 안식일날 그 유대인들이 다 쉽니다. 그런데도 포 공격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쏟아지던 포들이 공격이 멈춰버립니다. 안식일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못 쏩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엿새 동안 왜 갑자기 아들 장자는 내 것이다 해놓고 엿새 동안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일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일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일만 하고 법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해야 할 건 하고 해야지. 그냥 뭐 일만 한다고 너희들이 돈 벌 수 있는 줄 아느냐? 또 돈 번다고 그게 뭐 나한테 뭐 이익이 있을 줄 아느냐? 넌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마. 이런 뜻을 주기도 하는데 뒤에 보면 성막 건설하기 직전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성막 건설하면서 바쁘다 이러면서 또 7째 날 또 일하고 이러면 죽인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모세가 일어나서 이번 주까지 이거 다 해놔 이랬는데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7일째는. 7일째는 자세히 보면 성회로 모여요. 교회에서 다 모여요. 근데 그러면 무교절날 7일 동안 일합니까? 일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지만 마지막에 이 성회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전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맛있게 먹고 화목제 드리고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중간에 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정절을 지키고. 네. 이게 이제 세 말이라고 하면은 세밑이래. 세밑. 세밑은 설밑 이런 뜻인데 크게 이제 한 해가 바뀌기 전에 수장절을 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수장절에 대해서는 그 초막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달력으로 그 7월 15일, 7월 1일이 해가 바뀌는 첫 해인데 그게 겨울이 들어서는 달인데 그 15일이 수장절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그게 추수감사절로 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그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고 한 달 뒤에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그 장로교, 감리교마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다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보면 추석과 같은 거죠. 그게 칠칠절, 그 맥추의 초실절, 그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곡식을 거둔 것을 창고에 넣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 초막, 풀로 천막을 쳐서 지키는 그런 건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세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초실절, 수장절,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식일을 꼭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제사도 보면은 절기 3대 절기에다가 안식일 넣고 그렇게 해서 늘 거룩한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좌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한데 그 뭡니까 7.7절은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게 23장에 이미 얘기했던 얘기인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요게 출애굽 50일째 되는 때인데 출애굽 50일이 째라는 뜻으로 77절 맥추절 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맥추일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하는 7월 첫째 주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만은 원래 그게 바뀌고 나니까 모세 율법 받은 날하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게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칠칠절이 있었고 수장절이 있었다는 이 3대 절기를 지킨 건데 우리는 그냥 의미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23절이죠? 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은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 얼굴 보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면 뭐 다른 뜻이 아니고 헌금을 하라. 헌금을. 그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드리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매주일 올 수는 없지만 3대 절기는 꼭 교회 와서 지켜라. 아이고, 집 놔두고 어떻게 해요? 이런데 24절에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뭐 궁금해하면은 바로 대답해 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 놔두고 그 멀리까지 그 교회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으면 예루살렘이 짓게 되면 뭐 그때는 우리가 거기 가려면 저 멀리 보엘세바에서도 가려면 뭐 이틀 걸리고 이런데 그 집 놔두고 못 가요. 3대 절기 못 가요. 이런데 24절에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브엘세바고 제일 위에 가면 하맛 억이고 그런데 그 멀리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겁내지 말고 그냥 와라. 네 집 안 들고 간다. 내가 다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배 드리러 가고 빈집이 있으면 그거 털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도둑질 했는 게 아니고, 도둑이 가장 그 도둑질 하는데 힘을 얻는 것은 이 집은 도둑질해서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떠냐 이러고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쳐옵니다. 사실 그렇죠. 누가 귀한 보석을 금고에 넣는다, 그럼 그거는 틀림없이 부정으로 얻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네 혼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하게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그거 가져가는 게 뭐 내가 잘못된 거 없다 이러고 도둑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얘기를 희한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 해서 집 비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둑질 못한다, 못하리라, 이 말은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이죠. 25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 25절 얘기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피하고 누룩하고 같이 섞으면 뭔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개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지 마라,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 피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몰라도 피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룩은 뭔지 외식적이고 뭐 이렇게 폼 내는 거고 그런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에다가 누룩을 넣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먹고 많이 먹고 재밌게 먹고 즐기려고 그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입이 잘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요, 썩고 또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누룩하고 피하고 섞으면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해라. 그 유교봉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사로 안 쓰는데 나중에 화목제 드릴 때 유교봉을 쓰는데 한 군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유교봉을 거의 제사 지낼 때 안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 말은 6월절 제물은 다 먹어야 되는데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고 6월절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고기를 먹는데 그걸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것을 딴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남으면 모자라는 거는 배고픈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남는 거는 태워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면은 내 토지의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이 처음 익은 걸 갖다 주는 거하고 염소 새끼하고 어미 젖으로 삶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지만 이게 전부 다 같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함부로 하지 마라,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지금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이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그 아이들한테 시켜가지고 이삭이 올라오면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올라온 이삭에다가 끈을 이렇게 매놓는. 그게 결실을 다 할 때까지 그게 맺어 있다가 그게 익으면 그걸 베가지고 하나님께 따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율법주의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속은 아까운 거 전부 챙겨놓고 겉으로만 그 끈 맺는 거 그것만 갖다 드리고 네가 다 했다고 하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야단칠 때 가슴 뜨끔한데, 말은 맞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저주로 고기를 삶거나 그냥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뜨거운 돌로 그냥 익히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귀하니까요. 그게 이제 식사하는 방법인데, 그만 이 젖을 삶을 때 그 어미젖하고 삶는 것은 뭔가가 안 맞으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죠. 그 도살 방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잔인하게 하지 마라. 도살 방법대로 죽이는 것도 아주 안 아프게 잠시 짧게 그렇게 죽이라. 이런 게 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시행세칙이 다 안 써서 그렇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 그 소 잡는 그 법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고발하는 또 이제 그 프로그램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해라 이런 뜻으로 말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 시행재칙입니다. 다 이야기 다 했어요. 하나님 얘기 다 했어요. 이게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10가지만 쓰는 거죠. 읽어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은 그 말이 십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그 말이 앞에서 했고 뒤에 빠뜨린 거라든가, 뒤에 앞에서 빠뜨렸지만 지금 새로 했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언약을 삼는다 하고 도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계약을 할 때 뭐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전례에 따른다 이러다든가, 전세 계약 연장할 때는 앞에 것과 동일하게 한다 이러고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새 계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중요한 한 번만 돌판에 기록했는데, 앞에 하고 똑같이 했다면 4페이지짜리예요. 돌 하나에 앞뒤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4페이지짜리 헌법을 제정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40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40일 40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선포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첫 번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40일 금식 기도, 이게 또 많습니다. 근데 함부로 40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도자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면서 40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40일 동안 이렇게 돌판을 써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재계약이 앞에 계약하고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계약을 할 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할 때는 다르게 쓰든지 아니면 계약을 안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그냥 너희들 믿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할 때 좀 감격하죠. 만약에 이게 재계약서를 안 썼다면은
내용이 그게 계약서에 들어있나 한번 봐봐. 네 검토해봐라.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데 똑같은 걸 두 번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갑자기 첫 새끼를 처음 초시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이래놓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해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 때 감사한 일이죠. 그게 읽혀지고 기뻐하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다. 네. 제가 어디 기분 나쁠 때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따지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 얼굴 딱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네요. 아, 오늘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네. 뭐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네. 기분 나쁘겠네. 뭐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 계약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안 섬길 거로 그리고 계약 파기를 안 할 거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을 거로 생각을 하고 나고 그 은혜가 넘칠 때는 광채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니까 빼버리니까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돌판 가지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집어 던져서 깼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나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죠.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설교 준비를 힘들게 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광채가 안 나죠. 어쨌든 모세는 지금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만 모르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29절 읽어볼까요? 29절을 읽은 거죠. 예, 30절 읽어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예, 그럼 모세를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양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새까맣게 탔었는데 거기 40일 동안 햇빛도 안 보고 먹는 것도 안 먹고 눈이 캥해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얼굴이 광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뭐 비틀비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얗게 광이 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겁을 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렀어요. 가까이 오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론과 이제 어른들은 오게 되는데 그게 제사장과 장로와 뭐 이런 거죠. 족장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라 하니까 갑니다.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할지 또 가가지고 뭔 얘기할지 모르니까 안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별탈이 없구나. 원래 모세하고 모습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40일 금식하고 나온 사람한테 그냥 옆에 계속 같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말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보통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게요.
그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다 명령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이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할 때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근데 부탁이라는 말을 성경에 써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부탁할 게 있냐, 그러니까 그건 명령으로 고쳐라 막 이러고 이러는데 안 고칩니다. 그럼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그냥 성경은 있는 대로 그냥 쓰고 이러면서 안 고쳐주는데, 그게 이제 명령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거죠. 백성들이. 3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 가린 걸 면사포라고 볼 수 있는데, 수건으로 완전히 가려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는 밖으로 보이는데 그게 면사포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면사포를 써요.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실은 참 광채라고 그러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딱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그걸 광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뿔이라고 그래요. 뿔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광채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쾌한이 들어가가지고 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뿔이 난 것처럼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멋있게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이게 수건을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입에 안 오르내리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뻗느냐 하면은요, 34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한 이스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을 어렵게 썼지만은 다른 이런 겁니다. 모세가 면사포를 백성 앞에서는 씁니다. 근데 모세가 면사포를 언제 벗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을 때 벗습니다. 맨 얼굴을 보여줍니다. 명령하면서 면사포 쓰고 하면 누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입이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요새는 마스크 쓸 때 입이 다 보이는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입이 다 보이는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야, 저거 쓰면은 무슨 말 하는지 다 보고 입술을 보고 사실은 뭔 얘기 하는지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이면 좋겠네 이랬는데 내가 쓰면 안 될까 했는데 쓰지 마라 그래요. 안 씁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을 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는 면사포를 안 쓰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면사포를 쓰는데,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맨 얼굴은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말씀을 전할 때는 맨 얼굴이었다. 마치 코로나19의 마스크하고 유사하죠.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그 쓰면 발음도 시원찮고 무슨 말 하는지 입술에서 나온 건지 마이크에서 나온지 모르니까 그냥 벗고 그냥 하세요. 다른 사람 다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이래서 썼는데 거의 코로나19 마스크하고 비슷하게 지금 모세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게 비유를 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지으려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증거판이죠. 증거판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게 똑같은 원판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의 판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똑같은
계약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이 파기된 거를 수정해가지고 수정 계약서를 쓰지, 거의 똑같은 계약으로 같은 의미로 이 말들의 뜻대로 그대로 적어주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잘못을 전혀 탓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재계약해 줬습니다. 자,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데, 다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2번 얘기해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도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계약 같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나서 다시 쓸 때는 안 쓰거나 또 못할 텐데 그대로 다시 한번 계약을 재계약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을 잘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